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16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70면입니다. 레위기 16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에 휘장한 법궤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에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수송아지를 속죄 제물로 삼고 숫양을 번제물로 삼고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세마포 속바지를 몸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 관을 쓸지니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라.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입을 것이며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서 속죄 제물로 삼기 위하여 숫 염소 2마리와 번제물로 삼기 위하여 숫양 1마리를 가져갈지니라.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들이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 두 염소를 가지고 회막 문 여호와 앞에 두고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아멘. 오늘은 교회가 기억하는 가장 슬픈 날이자 소망 가득한 날입니다. 부활주일을 앞둔 바로 전주일, 사순절 기간 가운데 마지막 주일인 고난주일, 종료주일 또는 호산나 주일이라고 불리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그 사랑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즈음이면 제게 떠오르는 기억이 있습니다. 아직 초등학교가 아니라 국민학교라고 부리던 시절 이야기지요. 운동장은 흙먼지가 날렸고 아이들은 교복 대신 늘 같은 옷을 입고 뛰어다니던 때였습니다. 어느 날 쉬는 시간에 무엇인가를 던지며 놀다가 그만 교실 유리창 하나를 깨트렸습니다. 쨍그랑 소리는 교실을 가득 채웠지요. 담임선생님이 오셔서 누가 그랬느냐고 묻자 한 친구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은 그렇게 지나갔지만 다음 날 우리는 공부하던 교실 문이 조용히 열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선생님을 향하던 우리의 눈망울은 모두 문 쪽으로 향했지요. 거기에 그 친구 아버지가 서 계셨습니다. 손은 거칠었고 얼굴에는 삶의 흔적이 깊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선생님께서 문으로 다가가셨습니다. 친구 아버지는 선생님 앞에 허리를 깊이 숙였습니다. 선생님과 친구 아버지가 나눈 이야기는 자세히 들을 수 없었습니다. 무슨 말씀을 나누는지 저는 모릅니다. 사실 그 친구의 이름도 잊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께서 고개를 떨구고 몸둘 바를 몰라 하던 모습은 잊히지 않습니다. 오랜 세월이 흐르고도 자기 아들이 잘못한 일 때문에 선생님 앞에서 머리를 숙였던 그 아버지의 모습과 그 마음이 간간히 떠오르곤 합니다. 그것은 누군가가 다른 사람의 잘못을 대신 짊어지는 모습이었고 누군가가 자신이 잘못하지 않은 일에 책임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는 아무 일 없었던 듯이 뛰어놀았던 기억입니다.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하였기에 독재자 히틀러의 손에 그의 목숨을 맡겨야 했던 보네포 목사님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참된 책임은 잘못을 판단하는 데서 멈추지 않고 그 잘못의 짐을 함께 짊어지는 데서 시작된다고. 보네포 목사님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다른 사람의 짐을 대신하여 짊어지는 대리적 책임을 보았습니다. 아일랜드 출신 영국 작가로 나니아 연대기를 쓴 C.S. 루이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상대의 약함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약함을 함께 담당하는 것이다라고. 무신론자에서 다시 신앙으로 돌아온 루이스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바로 그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자기 희생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최고 사랑인 십자가의 고난을 다시 기억하는 이 주간에 우리는 레위기가 기록하고 있는 대속죄일의 핵심적인 의식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두 염소를 구별하여 각각 드리는 내용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지셨던 십자가의 의미를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알아두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죄인은 하나님 앞에 함부로 설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에 휘장한 법궤의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에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오늘 말씀은 안타까운 사건으로 시작됩니다. 이스라엘이 모세의 인도로 출애굽한 후 약 1년쯤 지냈을 때였습니다. 그들은 시내산 아래 도착하여 하나님과 그곳에서 언약을 맺습니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돌판을 보관하는 언약궤를 모실 성막을 건축하였지요. 성막을 완성하고 그곳에서 섬길 제사장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처음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불로 응답하셨습니다. 여호와 앞에서 불이 나와 그 제물을 태웠습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지 않아 대제사장 아론의 두 아들 제사장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은 불을 드리려다 죽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직접 내려주신 불이 제단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불을 사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 자신이 만든 불을 사용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제물을 불로 받으신 직후 사람이 자기 방식으로 불을 드리려다 하나님께 불로 심판을 받았던 것이지요. 이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닙니다. 예배가 시작되고 나서 바로 그 즈음에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왜 그들은 그런 실수를 하였을까요? 그들이 죽었다는 내용을 기록한 바로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은 독주나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그들이 술에 취해서 정신이 흐려진 상태에서 경솔한 행동을 했을 가능성을 말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것이 바로 그들이 죽은 원인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오늘 성경은 아론의 두 아들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갔다가 죽은 후에 모세가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너는 너의 형 아론에게 죽지 않으려거든 보통 때에는 휘장 안쪽 거룩한 곳 곧 법궤를 덮은 덮개 앞으로 나가지 말라고 하십니다. 지성소에 들어가지 말라는 말이죠. 내가 구름에 휩싸여 있다가 그 덮개 위에 나타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무 때나 성소에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죄인이 하나님 앞에 감히 나가설 수 없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은 다른 불을 드렸든 술에 취하여 조심스럽지 못하였든 그들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동시에 거룩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신 곳에 대제사장이라도 아무 때나 함부로 돌아갈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오늘 다시 기억해야 할 십자가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내려오셨을 때 산은 연기와 불, 천둥으로 가득 찼습니다. 백성들은 가까이 가지 못했습니다. 경계의 선을 넘으면 죽는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죄인은 그 거룩 앞에 설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내려오셨다는 것은
엄청난 복이지만 동시에 죄인에게는 크나큰 두려움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 이사야가 외칩니다. 화로도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구약은 하나님은 가까이 계신 분이지만 아무렇게나 가까이 할 수 없는 분이라고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베드로였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는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이 찢어질 만큼, 배가 가라앉을 만큼 엄청난 물고기가 잡혔지만 그는 그대로 거기에서 무너집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라는 이사야 반응과 베드로의 고백은 비슷합니다. 가까이 가고 싶은 마음이 아니라 오히려 멀어지고 싶은 두려움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이것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었던 아담과 하와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것이 죄인이 목숨을 유지하는 길이었습니다. 대제사장 아론의 아들 제사장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에서 어긋나면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죄인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지만 동시에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봄볕의 따스함을 느끼면서도 맨눈으로 그 빛나는 태양을 쳐다볼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자신의 한계를 알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마냥 사람들이 그분께로 나오는 길을 막으셨던 것은 아닙니다. 그 반대로 오히려 하나님께서 길을 마련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속할 길을 마련하셨습니다.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수송아지를 속죄제물로 삼고 순양을 번제물로 삼고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세마포 속바지를 몸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고 세마포 관을 쓸지니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라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입을 것이며, 아론이 하나님께서 계시는 거룩한 곳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솥대 가운데서 수송아지 한 마리를 골라 속죄 제물로 순양 한 마리를 번제로 바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모시로 만든 거룩한 속옷을 입고 그 안에는 맨살에다가 모시로 만든 홑옷을 입어야 한다고 하십니다. 아론이 입어야 했던 세마포, 곧 고운 베옷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방식을 가리킵니다. 제사장의 평소 복장은 금과 보소로 꾸며 화려하기조차 했습니다. 영광과 아름다움을 강조합니다. 하지만 자기 속죄를 위해 하나님께 나갈 때는 겸손을 상징하는 흰 베옷을 입어야 했습니다. 영광을 내려놓고 겸손히 나가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세마포로 지은 옷 입는 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아론은 자신을 속하는 속죄 제물로 수소를 바쳐 자기와 자기 집안의 죄를 속해야 했습니다. 백성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대신 맡아 드리는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죄를 씻어야만 했습니다. 제사장도 피 흘림 없이는 하나님께 나갈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말씀하십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매우 독특한 한 예식을 말씀하십니다. 또 그 두 염소를 가지고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여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이것은 1년에 단 한 번, 1년에 단 한 번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죄를 깨끗이 하는 대속죄일, 대속죄일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이 1년에 한 번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서 속죄받는 가장 거룩한 날, 히브리어로 욤키푸르라고 부르는 대속죄일을 규정합니다. 바로 오늘 본문 말씀 레위기 16장의 내용입니다. 개인이 아니라 민족 전체의 죄 문제를 해결하는,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의 죄를 한 번에 속죄하는 날입니다. 1년 동안 쌓은 민족의 죄를 완전히 정리하는 날입니다. 유대력으로 7월 10일, 2026년 올해에는 오는 9월 20일 해가 질 때 시작해서 21일 해 질 때까지입니다. 유대력은 해 질 때 하루가 시작되므로 9월 20일 저녁부터 시작되는 절기입니다. 대속죄일은 유대인에게 가장 엄숙한 금식일로 오늘날도 지키고 있습니다. 물론 대속죄일 제사는 반드시 예루살렘 성전에서 대제사장에 의해만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서기 70년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이후 그런 제사 자체가 불가능해졌습니다. 그래도 오늘날 유대교는 제사 중심에서 회개와 기도 중심으로 전환하여 약 25시간 동안 철저하게 금식하며 회개합니다. 성전이 없기에 두 염소를 잡는 일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구약의 대속죄일 의식에서 행했던 두 염소의 의미는 반드시 기억합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두 염소를 구별하고 각각 하나님께 그리고 아사셀에게 드리라고 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진 것을 믿기에 그 의미를 깊이 생각합니다. 두 염소는 한 분 예수님 안에게서 이미 성취되었습니다. 대제사장은 준비한 순염소 2마리를 놓고 제비를 뽑아서 하나님께 바칠 염소와 아사셀에게 바칠 염소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아론은 하나님의 몫으로 뽑힌 순염소를 끌어다가 먼저 번제 제물로 바쳤습니다. 그렇게 첫 번째 염소는 죽었습니다. 그 피는 죄를 덮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죄의 값을 염소의 피로 대신하였던 것입니다. 지난 22일 늦은 밤 미국 뉴욕 라과디아 공항에서 에어 캐나다 여객기 한 편이 착륙 도중 소방차와 충돌해 조종사 2명이 숨지고 승객 수십 명이 부상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번 사고로 공항 운영에도 차질이 생기고 승객들과 목격자들이 큰 충격에 휩싸였다는 보도입니다. 다시 반복되지 말아야 할 참으로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공항의 이름이 라과디아라고 붙여진 데 관하여 오래전에 들은 적이 있습니다. 라과디아는 미국 법조인이자 정치인, 판사와 연방 하원의원, 뉴욕시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뉴욕시를 지배하던 부패한 정치 파벌과 마피아들과의 싸움으로 유명합니다. 사람들은 바로 이 라과디아를 기념하기 위해 뉴욕의 공항에 그의 이름을 붙였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밤 뉴욕의 한 작은 법정에 한 노인이 끌려왔습니다. 그의 죄목은 망을 훔친 죄였지요. 그날 판사가 바로 뉴욕시장이자 시장이기도 했던 피오렐로 라과디아 판사였습니다. 그는 잠시 침묵하다가 판결하였습니다. 법대로라면 벌금 $10입니다. 노인은 고개를 더 깊이 숙였습니다. 그 노인에게는 그만한 돈이 없었기 때문이죠. 그때 라과디아 판사가 자기 지갑에서 돈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이 벌금은 내가 대신 내겠습니다. 법은 그대로 집행되었고 그의 죄의 값은 그것으로 치러졌습니다. 다만 그 노인에게 죄에 대한 벌을 감당할 힘이 없었기에 그 죄를 판결한 판사 라과디아가 자기 지갑에서 돈을 꺼내 대신 지급하였습니다.
죄가 있는데 죄가 없다고 그냥 넘기는 것은 하나님의 정의가 아닙니다. 이것이 대속죄일에 염소 2마리를 선택해 제비 뽑아 1마리를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의미입니다. 죄를 그냥 없다고 말하지 않고 대신 값을 치르게 하였습니다. 죄는 그 값을 치름으로써 더 이상 그 사람을 지배할 수 없습니다. 누군가가 대신이라도 갚아 주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죽음을 가리켜 이것은 죄의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의 사함을 받았느리라고 선언하게 하십니다. 죄인이 감히 하나님께 나갈 수 없지만 아론이 세마포 옷을 입고 나갈 수 있었던 것처럼 겸손하신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구별되어 속죄 제물이 된 순염소처럼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의 씻음을 확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속죄일 예식의 중심은 2마리 염소였습니다. 1마리는 속죄를 위하여 피 흘려 죽음으로써 우리를 위한 속죄 제물이 되신 예수님을 미리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면 다른 1마리는 무엇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단번에 완전히 제거하심을 의미합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첫 번째 염소가 백성의 죄를 지고 피 흘려 죽었습니다. 2번째 염소는 죽지 않았습니다. 대신 대제사장이 염소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여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옮기고 광야로 쫓아냈습니다. 이것을 아사셀 염소 또는 속죄 염소라고 합니다. 2번째 염소는 죄가 완전히 제거되어 사라짐을 가리킵니다. 여기서 아사셀이란 말은 보내버림, 완전히 떠나보냄을 뜻합니다. 그래서 아사셀 염소는 떠나보내는 염소입니다. 아사셀 염소를 떠나보내기 전에 제사장이 이 염소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여 백성의 죄를 옮겼는데 이번에는 죽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더 이상 갈 수 없는 광야, 염소가 결코 돌아올 수 없는 곳으로 가서 보내버립니다. 이 결과로 죄가 사람에게서 멀리 떠나게 되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염소는 죽음으로써 죄의 값을 해결하였는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사람 마음에 여전히 죄의 흔적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의 값을 치를 뿐만 아니라 죄 자체를 완전히 없애게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사셀 염소의 역할이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라과디아 판사 이야기를 좀 더 하겠습니다. 재판장은 자신이 내린 판결을 위해 자기 지갑에서 돈을 꺼내 값을 치렀습니다. 근데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라과디아는 법정을 둘러보며 말하지요. 이 도시에서 한 사람이 빵을 훔쳐야만 하는 현실을 만든 책임으로서 여기는 모든 사람에게 50센트씩 벌금을 부과합니다. 사람들은 잠시 당황했지만 그 돈을 냈습니다. 그렇게 모은 돈은 그 노인에게 전달되었고 노인은 새로운 희망을 가졌습니다. 라과디아는 단순히 벌금을 대신 내준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갈 힘과 용기를 북돋워 주었습니다.
그 노인은 빵을 훔친 죄로 재판을 받았고 그에 따른 벌금 낼 돈이 없어 재판장이 대신 내주었고 재판장은 무죄 선언하는 대신 죄를 인정하고 대신 벌금을 자신이 냈습니다. 하지만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노인은 빵을 훔쳐먹은 죄가 해결되었지만 언제든지 다시 빵을 훔칠 수밖에 없는 형편에 있었습니다. 라과디아는 이 도시에서 한 사람이 빵을 훔쳐야만 하는 현실을 만든 책임이라며 그곳에 있던 사람들에게 돈을 걷어 그 노인이 살아갈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날 거기에서 걷어준 돈이 얼마인지는 기록에 남아있지 않고 그 노인이 여생을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금액은 전혀 아니었겠지만 다시 살아갈 용기를 주는 것은 틀림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 노인은 재판장이 자신의 죄값을 대신 내주는 은혜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의 사랑을 받아 새로운 삶의 소망을 가졌습니다. 바로 이런 판결을 하였던 것이 그의 전부는 아니지만 이런 사람을 기념하기 위해 뉴욕시는 공항 이름에 그의 이름인 라과디아를 넣었습니다. 안타까운 사고 소식을 통하여 다시 그의 이름을 기억하게 된 것이 또 다른 면에서 저에게 주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서 1년에 한 차례 민족의 죄를 씻기 위하여 대제사장이 대속죄일 의식을 치르도록 하셨습니다. 이날을 위하여 2마리 염소를 구별하고 제비를 뽑아 한 마리는 죽음으로써 속죄의 피를 흘리게 하였고 한 마리는 죄를 짊어지고 멀리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광야로 떠나가게 하였습니다. 대속죄일에 선택되었던 2마리 염소는 하나는 죄는 그냥 넘어가지 않는다는 사실과 죄의 대가로 반드시 피 흘림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은 죄를 완전히 치워버리신다는 것을, 죄를 제거하여 주심으로 완전한 자유와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한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대속죄일은 결국 이 땅에 죄 없는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하신 일을 미리 보여준 그림자였습니다. 죽은 첫 번째 염소는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을 가리키고, 살아서 멀리 보내진 두 번째 염소 역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죄의 흔적까지 지워 전혀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시는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짐승의 피가 아니라 자기의 피로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구약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대속죄일은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로 완성되었습니다. 대속죄일의 두 염소는 죄의 대가가 치러지고 죄가 완전히 제거된 것인데, 이 둘은 예수님의 한 십자가 안에서 완전히 이루어졌습니다. 한 아이가 실수로 남의 유리창을 깼습니다. 아이가 잘못했지만 그 값을 치를 힘이 없지요. 아이의 아빠가 달려왔습니다. 유리창 깨진 집 주인에게 사과하며 깨진 유리창 값을 치렀습니다. 이것으로 유리창 깨진 문제는 해결되었습니다. 주인은 더 이상 아이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아빠의 손을 잡고 집으로 돌아가던 아이는 유리창을 깼다고 화내던 아저씨의 험한 얼굴에서 벗어나 즐거웠습니다. 하지만 아빠가 자기에게 이 일로 무엇이라고 말할지 마음이 쓰였습니다. 그런 아이의 마음을 들여다보듯 아빠가 말합니다. 이 일은 이것으로 끝이다. 다시 말하지 않겠다. 사건 자체가 사라진 것입니다. 돈만 내면 해결될 것 같지만 기억에 남아있으면 끝이 끝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날 돈으로 다 해결된 것 같지만 여전히 찜찜함이 남아 관계를 악화시키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진짜 해결은 값도 해결되고 문제도 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죄만 해결하신 것이 아니라 그 죄 자체의 흔적도 기억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죄 자체에서 완전히 자유롭게 하셨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기자는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동쪽과 서쪽이 먼 것처럼 우리의 반역을 우리에게서 멀리 치우시며 부모가 자식을 가엾게 여기듯이 주님께서는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가엾게 여기신다라고 말씀을 전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단순히 죄 용서만이 아니라 죄의 완전한 제거입니다. 이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고 하나님께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에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돌아가셨고 우리 죄를 짊어지셨고 우리 죄를 완전히 제거하셨습니다. 그래서 고난주일은 슬픈 날이 아니라 구원의 날이기조차 합니다. 죄를 용서받은 정도가 아니라 옮겨지고 제거되고 사라짐으로 우리가 자유와 평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삶의 용기를 십자가 아래에서 누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님, 십자가가 단지 기독교라는 종교의 상징에 머무르지 않게 하시고 십자가를 기억할 때마다 죄를 대신하여 지신 예수님, 그러나 죄의 흔적까지 제거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성도로 살아내미 우리의 삶의 진정한 기쁨과 평화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에게 하늘의 평화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